버지니아 지역의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는 귀한 그런 시간임을 또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한 4, 5년 전 팬데믹 때 꼼짝없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을 때가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솔직히 어떠셨나요? 교회 갈 준비가 다 되고 막 서둘러서 급하게 막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편한 게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해 왔듯이 마음 한구석에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만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사실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폭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폭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일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일 예배를 더 깊이 사모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현장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시고는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그 거룩한 갈망을 다시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폭소를 통해서 우리를 각자의 처소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지금 있는 곳이,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임재하는 예배의 자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이다. 우리는 은연중에 삶을 두 가지로 이렇게 양분시킵니다. 하나는 거룩한 종교 생활입니다. 주일 와서 이렇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 또 하나는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는 시간. 그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고 또 나머지 시간은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정말 주일 그 예배, 그게 다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안고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기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그 대부분의 고기는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시장에 유통되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아니, 우상이 뭐 진짜 신도 아닌데 그 고기 먹으면 어때? 나는 양심의 거리낌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사실 이 고기가 싸고 아주 질도 좋고 굉장히 맛있어.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그런 파가 있었고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아주 그 일에 대해서 정색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귀신에게 바쳐진 그 재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건 배교행위다.
절대 사서도 안 되고 입에 대서도 안 된다. 교회 안에 이 문제로 막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서로 막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한쪽은요, 믿음이 약하다고 막 무시를 하고요, 한쪽은요, 세상과 타협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고기를 먹으면 된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지금 행동 수칙을 정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인간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 또 생각하는 존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존재, 또 갈망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라고 인간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를 가진 사람만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합니다.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무언가 열렬히 끊임없이 그들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안도감과 거기에 행복과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자녀가 남들보다, 남의 아이보다 더 훨씬 뛰어나고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그것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녀를 통한 자기의 성공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외모,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한 사람들의 그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뭔가를 두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그 중심에 있느냐, 여러분, 그 차이일 뿐입니다. 구약성경의 에스겔 14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얼마나 경건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이에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우상을 들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성소에, 그들의 가장 은밀한 곳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득실득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가 아닐까요? 우리의 몸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 끝나면 집 앞에 눈은 언제 다 치우나? 이 눈 다 치우고 나면 점심은 이제 못 먹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은 어떻게 하느냐? 애들은 며칠 동안 학교를 안 갈까? 엄마들 걱정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끊임없이 염려, 걱정, 계획, 또 나의 어떤 그런 욕심,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이 싸움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보입니다. 겉으로는 음식 먹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 같지만, 여러분, 실제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예요.
고기를 먹겠다는 사람 한번 볼까요? 그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이요? 우상은 가짜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그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들이 상처를 받던 상처를 받지 않던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나는 먹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보좌의 그 중심에는 나의 권리, 나의 지식, 나의 만족, 이 우상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마음보다 내가 누릴 그 권리와 내가 누릴 그 자유가 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쪽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과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종교적인 신념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양쪽 다 고기를 핑계로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문제를 꿰뚫어 보면서 여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과 함께 놀라운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굉장히 거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거창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 일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지향점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배고프니까 음식을 먹는다 그러죠. 맞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데 음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음식을 먹는 행위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 그래서 포만감을 누려서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다? 아니면 이 음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음식을 먹고 얻은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음식을 먹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거, 직장을 다니는 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 다른 사람들의 무시도 당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 체면, 내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마음, 이건 어떤 것입니까? 나를 이 일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섬기는 일인가? 우리는 이 일들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똑같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셨습니다. 똑같이 음식을 드셨고 똑같이 우리와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이 막 사람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몫으로서 나무를 깎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웃들과 대화하고
일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음식이 여러분 나를 위해 희생해야 여러분 내 생명이 유지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밥상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오늘 먹는 이 밥 한 그릇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수고가 있고 수많은 희생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밥을 먹는 이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축도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어떤 분은 뭐 밀린 집안일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뭐 내일 출근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축도가 끝난 뒤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처럼 나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는 거.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눈빛이나 내 표정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다체의 일문을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혹시 설거지할 때 그 그릇 하나하나를 닦으시면서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한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을 시킨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상사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며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코람데오의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됩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문제라고 해도 주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진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 예배자인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 벌써 2026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 깜짝할 사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11개월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은 절대로 내 힘과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절대 굴러가지 않듯이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은 정말 사막처럼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11개월 올 한해 주일 예배에 정말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목숨 걸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뚫고 들어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런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베드로가 될 수가 있고요. 일상이라는 그런 맹물 같은 시간을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에 이 뜨거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 한복판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곳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2026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예배 처소가 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성경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가득 넘칠 줄 믿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